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가정 역사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브라임 가정의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에브라임 가정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가정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와 있고요, 또 다른 한 면은 23절 이하 본문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앞부분인 20절에서 23절에는 에브라임 가정이 당한 환난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환난에 대해서요. 본래 에브라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요. 20절에 보시면요, 20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이렇게 손자로 증손자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수델라라는 아들이 한 아들이고요. 그 다음 21절에 보시면 다른 두 아들이 더 나옵니다. 21절,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여기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는 에브라임을 가리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그가라는 단어가 여기 없습니다.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원주민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뭘 빼앗고자 했기 때문이라고요?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 에셀과 엘르앗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에브라임이 그러므로 여러 날 슬퍼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으니까요.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셀과 엘르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브라임의 아들들인 거죠. 에브라임이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어요. 근데 이 세 아들을 다 키워놨는데요, 어느 날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에셀과 엘르앗,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에브라임 가정이 당한 큰 환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선 에브라임 가족들이 왜 이런 큰 환난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큰 환난을 당했는가? 방금 전에 읽으신 대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뭘 빼앗고자 했기 때문이라고요? 짐승, 여기 짐승이란 가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가드에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가축을 약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목민에게는 가축이 그들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남의 재산을 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남의 재산을 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에브라임이라는 말, 할아버지가 누구시라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잘 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두 아들은 좀 더 가축 수를 늘리려고 재산을 더 늘려보려고 해요. 남의 짐승을 빼앗고자 가드 땅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쳐들어간 가드가 어떤 땅입니까? 훗날에 블레셋 땅이 된 비옥한 땅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손자가 속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없이 재물을 탐하네. 에브라임의 두 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이상으로 더 나쁜 짓을 하다가 환난을 당한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겪는 환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 죄로 인한 환난이 있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환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환난들이 있죠. 죄로 인한 환난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환난일 수도 있고 말이죠. 우선 첫째로 자기 죄로 인한 환난이란 잔꾀를 부리는 야곱이 당한 환난과 같은 환난입니다. 죄진 이스라엘 열왕들이 당하던 환난과 같은 환난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환난이란 가정의 죄를 한 몸에 짊어졌던 요셉이 당한 환난 같은 환난입니다. 또 요나 때문에 풍랑당한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당한 환난입니다. 누구보다도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환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환난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환난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경우입니다. 네 번째,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은 욥의 환난과 같은 경우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아닙니까?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하는 욥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죠. 욥의 경우와 같이요, 이유가 알 수 없는 환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욥기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에브라임의 두 아들 에셀과 엘르앗의 경우와 같이 죄로 인한 환난입니다. 죄로 인한 환난. 이 죄로 인한 환난은 인류 역사와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요. 죄지은 아람의 환난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가인의 환난,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물의 심판으로 인한 환난, 야곱의 환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환난, 사울의 환난, 바세바바의 죄에 빠진 다윗의 환난, 왕조 시대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겪는 환난 등등 해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거의 모든 환난이 바로 이 죄로 인한 환난입니다. 이 죄로 인한 환난은요,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환난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환난을 죄로 인한 환난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자기가 겪는 환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겪는 환난은 전부 그 사람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지금 저렇게 고난이 닥쳤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지 말아야 하고 내 죄로 인한 환난만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겠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몇 시간 후면 횟수로 44년째 됩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갈수록 더 절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정말 뿌리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뿌리 깊은 죄인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데 어떤 때는 기가 막힌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데서 한 걸음 더 나간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시오,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주무세요?
이제 성 어거스틴의 말을 더 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두시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다는 사실 한 가지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다는 사실 한 가지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살려주신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입니다. 본문 23절 이하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에브라임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죄로 인한 환난을 당한 에브라임 집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환난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인생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환난 기간만 보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다 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숲을 보셔야 돼요. 나무만 보시면 안 돼요. 본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근데 창세기 48장에 보면요, 그 할아버지 야곱이 임종시의 자손들을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지요. 그리고 큰 아들인 므낫세에게는 왼편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서 얹어가지고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 주셨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요? 그 답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몰라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큰아들 므낫세보다 왜 축복을 더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만 압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가정에 지금 큰 환난이 닥친 거예요. 두 아들이 일시에 죽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때는 역경을 거쳐서도 성취되기도 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 환난의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다만 이 모든 환난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의 한 가지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난이 교훈이 되고 또한 성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축복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그 환난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그 환난이 자기 죄로 인한 것이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든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든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교훈이 되고 성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인 축복을 가져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틀림없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을 헛되이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요, 오늘 안 이루시면 내일 이루시고,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이루시고, 아멘 하세요. 내 대에 안 이루시면 후손의 대에라도 분명히 이루십니다. 본문 사건이 바로 이런 사실을 더할 나위 없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23절부터 보십니다. 보세요. 그리고 두 아들을 벼랑간 잃고 말이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몰랐어요? 다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브리아라는 아들을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낳았어요. 자, 두 아들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브리아. 그런데 이 아들 브리아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자,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보세요.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옷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눈이요, 그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더라. 이 새로 얻은 아들 브리아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왔어요? 유명한 여호수아 장군이 났네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훗날 출애굽 때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전멸당할 때에 살아남은 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죠.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이름 뜻 자체가 헬라어로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죠. 이처럼 대단한 인물 여호수아가 바로 이 브리아 아들에게서 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보면요, 에브라임의 후손 중에 대단한 인물이 여호수아 한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지파를 얼마나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번성한 지파가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브라임이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을 잃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패해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한 아들과 더 주신 또 한 아들, 이렇게 두 아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처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이 딸을 또 하나 낳죠. 그 딸 이름이 뭡니까? 예,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그가부터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베토론과 오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아들만 둘 있던 집에 딸을 낳았다. 기쁜 일입니까? 안 된 일입니까? 기쁜 일이에요? 안 된 일이에요?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 딸이 보통 딸이 아니에요. 왜 딸 잘 두면 비행기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딸이 그런 딸이에요. 이 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셋이나 건설하는 여거리입니다. 그 성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래 베토론, 윗 베토론, 우센 세라. 베토론 성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성들인데요, 세라가 이 두 성을 세웠고 또 한 성은 자기 이름 세라를 따라서 뭐라고 명명했다고요? 우센 세라. 우센 세라는 세라의 귀라는 뜻입니다. 왜 자기 귀라고 그 성을 불렀는지 모르죠.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자기가 쌓은 성이니까요. 여거리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에브라임이 열아들 부럽지 않은 한 딸을 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딸이나 손녀를 두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 요즘 딸을 더 좋아한다는데. 저는 성경 공부 시간에 여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인구수에도 들지 않았는데 딸만 둔 사람은 아들이 있는 사람보다 덜 복받은 것이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진지하게 질문하시던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집사님 딸만 셋 두셨더라고요. 딸만 둔 사람은 아들 있는 사람보다 덜 복 받은 건가요? 저는 딸만 둘 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 문화권 이외의 지역에서는요, 여자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소유물이라니까 별로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여자는 남자들이 가진 물건과도 같은 소유물이었어요. 이건 과거에는 우리나라건 다른 나라건 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모든 여자분들은 기독교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감사하자고요? 기독교에 감사하세요. 여자를 남자와 평등하게 해준 것은 기독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아직까지도 남자 여자가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올해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들도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를 주게 됐다고 뉴스에 떠들었는데, 이제 여자한테 자동차 운전면허 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살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사실은 운전면허 받아도 그 나라에서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자들이 외출할 때도 남자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허락받는 정도가 아니고 남편이나 아들이나 누가, 남자들이 동행을 해야지만 문 밖에 나가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받아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이란에서는 여자는 축구장에 응원도 하러 가지 못한다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아직도 여자가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만은요, 남자가 여자하고 여자가 남자하고 처음부터 평등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여자와 남자는 이 땅에서의 유업도 함께 누리고, 무슨 유업을 함께 누려요? 이 땅에서의 유업을 함께 누려요.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의 유업도 함께 누릴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선 땅에서의 유업을 남자와 똑같이 누리는 것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 귀절에 나오는 딸들만 낳은 슬로보아 사건에 잘 나타나 있어요. 슬로보아 사건 아시나요?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딸만 5을 뒀어요. 딸만 며칠 뒀어요? 5을 뒀어요. 근데 그 딸들이 다 시집가면 유업으로 받은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 유업받은 그 땅이 다른 지파한테 넘어가게 되니까요, 슬로보아시 자기는 이 5 딸들에게 이 땅에 유업을 주겠다고 모세한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딸들도 같은 이 땅에서 유업을 받는 것이처럼 보장이 돼 있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자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남자와 똑같이 누리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는 남편과 뭘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생명의 유업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성경은 이처럼 아예 시작부터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여깁니다. 그러면요, 아직 이 대답이 빠졌는데요, 성경시대 인구조사할 때 여자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구약시대 인구조사에서 빠진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당시의 인구조사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자도 그래서 20세 이상만 조사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전쟁에 안 나가는 어느 지파는 세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유래가 돼서 이후에 사도행전에까지도 여자는 계산에 넣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여자를 의도적으로 뺐다면 그건 당시에 잘못된 풍습 때문에 그랬다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간에요,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 영적으로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죽는다 해도 할 말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인데요. 욥의 표현을 빌리자면 벌레이며 구더기 같은 인생들인데요. 이사야 선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들인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손을 엇받고 축복을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무슨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남다른 큰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환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먼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죄 때문이 아니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보고 만일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영적 에브라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서 죄도 짓고 어려움을 자처해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으니까 궁극적으로는 마침내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믿음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고 2018년 새해에는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